할렐루야. 오늘 2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복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 있고요. 정부의 주택 정책도 여러 가지로 내놓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일어나서 국민들을 참 안타깝게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밀양에서 또 세종병원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참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계속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점점 실증을 느끼고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 가운데 유치된 이 평창올림픽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도 몹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잠시 평화가 있다고 해서 그 평화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믿고 있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들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안고 있는 평화의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문명, 인간의 과학, 인간의 가지고 있는 정치력, 재물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속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이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양수기 동원해서 물을 퍼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늘문을 여시고 왕창 비 한 번 쏟아 부어주시는 것, 이것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회의 어려움도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어느 당이 집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예. 이 정치적인 일과 사회의 경제적인 일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들떠있던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분열되어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구석구석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경제에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부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주제를 나누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성령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의 큰 틀에서 성령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속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나라가 다 멸망한 상태에서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 성전을 하나 건축한다고 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초라한 성전이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도무지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힘조차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사방에 적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저 성전 하나 달랑 세워놓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 일을 그가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큰 기업을 이룬 재벌입니까? 큰 권력을 가진 정치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많은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1970년대에 불어왔던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제발 이 나라 살려달라고 간절히 울부짖던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부흥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울부짖어야 합니다. 오직 부흥은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등잔 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안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황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등잔대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등잔대였습니다. 즉 성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항상 살펴보고 계시고 백성들이 언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성전 안에 그 등잔대에 7개의 그 등잔대에 이 각각 항상 불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등잔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뻔히 바라보고 계신데도 그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있던 등잔대는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등잔대보다도 7배나 더 밝은 새로운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몇 차례 환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큰 흥분 상태에 있었고 그와 함께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탈진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본래 등잔대 모양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밑에 등잔대 받침이 있고 거기에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3개씩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수평이 되고요. 가지가 길고 중간 또 짧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7개의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받침은 기름통입니다.
거기서 미세한 관을 통해서 기름이 위로 올라가면 불이 계속해서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받침대는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살구꽃은 항상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등잔대는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해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녹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꽃이 만발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순금 등잔대였다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등잔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단순한 처음 제작되었던 그 등잔대와는 모양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양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등잔대 모양을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요 그림이 있고 또 한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요걸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먼저 그림을. 자, 밑에 이 그림 등잔대 모양 있죠? 요것이 이제 본래 성전에 있던 등잔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은 지금 스가랴서 이 4장에 나오고 있는 그 등잔대의 모양입니다. 각 등잔대 위에 각 줄기에 기름관이 별도로 7개씩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큰 기름통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뭐가 있어요? 큰 감람나무 2그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뭡니까? 옛날에 이 불을 켜기 위해서 뭘 썼어요? 감람유를 썼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그 비 오듯이 그 기름통으로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이 관을 통해서 각 등잔대에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건, 꺼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양의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4절과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직접 대답해 주질 않고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직접 대답해 주지 않는 그 이유는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그 답을 알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의 등잔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을 때에는 그 등잔대가 눈에 보였지만은 욕심에 빠져 있을 때는 성전의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였지만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등잔대가 환하게 타오르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해버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막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요, 예루살렘 침공했다가 18만 5천의 그 군대가 몰살당하는, 견고를 당하는, 밤사이에 이유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서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등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고 그 하나님의 등잔대는 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뭡니까? 예전의 등잔대와는 달리 죄악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꺼지지 않는 특별한 등잔대입니다. 두 구리의 큰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는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람나무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가장 정통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하나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람나무로부터 7개의 각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는 관이 7개씩 있는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등잔대입니다. 그 등잔대는 관이 7배나 많기 때문에 밝기도 7배나 더 밝을 것입니다. 아까 그 등잔대의 그 밝기를 아주 밝게 표현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7배라고 하는 그런 7의 숫자는 아닐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이 기름을 전달하는 관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준비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시시한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정치적으로 볼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스룹바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노라고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밝은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우주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나 제사, 제도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 이토록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재물이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혀 나누어 줄 모르는 아주
팍팍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지식은 많이 있어도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분노와 상처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우리 민족을 좀 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밖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죄인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7배나 환한 성령의 빛을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여기 큰 산은 세상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큰 산이었던 페르시아 제국과 비교한다고 할 때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형편없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크고 화려한 성전도 바벨론 군대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 형편없이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결이 돼? 그렇게 초라하게 성전 하나 짓는다고 뭔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먼저 돌아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네 직업부터 먼저 바르게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문명과 지식 등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는 죽은 영혼을 치료하거나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두들겨 부숴도 북한을 위협하고 해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버드 대학교나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식으로도 사람을 살리거나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큰 산들이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그 보잘것없는 성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엄청난 권력과 힘과 지식들이 스룹바벨이 준비하고 있는 그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사도 요한이 그걸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다가 그것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룹바벨이 성전의 머릿돌을 놓았을 때의 백성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완전히 거둬 가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들은 은총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세상의 권력은 죽은 권력입니다. 죽은 것으로는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은총과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총, 여러분, 이것만이 능히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구원할 자를 찾으십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 성전에 떠나셨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문명 그리고 권력 등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번창했던 곳이 폐허가 되기도 하고 폐허가 되었던 곳이 다시 부흥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17세기에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세기에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20세기, 21세기 미국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20세기에 이 땅에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느냐, 얼마나 정치가 민주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 조금 더 가지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7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다림줄이 있다고 그래요.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예, 다림줄이 뭐예요? 예, 건축을 주도하는, 건축 감독하는 그 사람이 딱 들고서 수평을 재고 수직을 재고, 건축에 있어서 수평과 수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붙잡은 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려주십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배나 강한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셨던 그 다림줄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